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를 책망하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는데 정작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함으로 아수르에게 재앙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5절에서 7절에서 교훈합니다. 5절에서 7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5절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3장 그리고 5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약교회를 책망하는 막대기와 같은 도구인데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보시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심으로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치실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주님의 진노와 분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도구처럼 사용하셨거든요. 아수르는 당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역사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안에서 섭리를 통하여서 역사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6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6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또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는 지칭하는 겁니다. 어쩌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된 아수르 나라는 유다보다 더더욱 경건하지 않은 나라인데 쉽게 얘기하면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 이런 말씀이 맞는 겁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세상보다 더 거룩한 잣대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심판, 책망을 설명하는 동사들을 보면 탈취하다, 노력하게 하다, 그리고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이 그 남왕국 그 유다를 그렇게 짓밟게 하겠다,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가 선을 넘어요. 이게 선을 넘었다. 교만하였다는 거죠. 7절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7절의 뜻은 아수르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느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오직 그 아수르의 생각은 오직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 정복욕과 욕심만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뭐 그런 개념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세상 역사와 세상 만사를 지혜롭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 중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어느 페르시아 왕은 자기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왕 침실 문을 담당하는 신하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죠.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언젠가는 죽게 될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을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 왕은 하나님은 몰랐어도 일반 은총 안에서 겸손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당장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 그러합니다. 아수르 이전에도 그 지역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아수르 이후에 그 신바벨론이에요. 우리 성경책에는 바벨론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는 세계 역사에 보면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나와요. 신바벨로니아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 그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거든요. 무조건 강한 나라만 되면 장땡이 아니에요. 이게 잠시예요. 고대 그리스 그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30대 초반까지 고대 근동 지방 당시 인도 일부까지 다 점령했어요. 문자적으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그 어, 왕이 됐어요. 하지만 제대로 통치를 못 해보고 정복만 하다가 죽었어요. 정복만 하다가. 그 후에 통치는 자기 부하들 네 명에게 나누어져서 네 개 나라로 쪼개졌어요. 자, 이 네 명의 장군들이 그 이후에 그 나라를 쪼개서 가져갔는데 정작 알렉산더 대왕의 그 집안 가문을 돌아보는 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집안 그 후손들 중에 누가 그 권력을 가지면 그 백성의 여론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 아웃 시켜버리는 거죠. 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몇백 년 전성기를 누리다가 내부의 타락과 게르만 민족들의 대이동과 맞물리면서 망하고는 다시는 큰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로마 이전에는 이전에 큰 나라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이 존재했거든요.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렸고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무너뜨렸고 페르시아를 로마가 무너뜨렸어요. 자,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입니까? 특정할 수 없어요. 로마를 정복한 장군은 있어요. 뭐 서고트족, 뭐 동고트족, 뭐 이렇게 잠시 그런 나라들이 그 로마 그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잠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다음 꽤 오랜 기간 그 권세를 누린 나라가 없어요. 아주 참 역사에 그 역설적인 게 있죠. 오늘날 이태리 로마는 관광지로 인기가 아주 좋을 뿐입니다. 이런 세속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이, 이 땅의 세력들이 거대하고 강하고 높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가장 힘이 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러시아, 중국도 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런 전쟁과 전쟁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호는 도구가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도구가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8절에서 11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수르가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죠.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수르 군대 장관들은 여러 나라의 왕들을 멸망시킨 자들이니까 작은 나라들의 왕들보다 더 낫다 이 의미에서 말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의 왕들을 아수르 왕의 부하들로 삼았으니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으니 내 부하들, 내 동생들, 내 왕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해석이 더 적합해 보이죠. 그만큼 아수르가 강한 나라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구절은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 그 나라의 수도 도시들을 언급합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주석책들을 보니까 유다 나라로부터 가장 먼 지역부터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 그 남왕국 유다까지 올 때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가 다 점령했거든요. 아수르는 북왕국의 수도인데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기에 모든 나라들, 모든 도시들이 아수르가 이전에 침략했고 정복했던 수많은 도시들 중에 하나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고만장,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이 남왕국 유다도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그 아수르가 정복한 도시들, 수많은 도시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10절, 11절은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도 그런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호언장담하는 거죠. 10절, 11절 보시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10절, 11절의 뜻은 아수르가 공격하고 정복한 나라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보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들보다 더 큰 나라,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이겼는데 남왕국 유다 같이 이 작은 나라를 못 이기겠느냐? 남왕국 유다가 뭐 별 수 있겠냐? 이런 뜻이죠. 정말로 히스기야 14년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고 거의 유다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점령당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왕에게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사네립은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그 사네립의 그 왕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 사네립은 죽임을 당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교만하면 그 사람은 패망이라는 결말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그 인생이 망하고 있다는 도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십계명의 교훈 사상이 두 번째 돌파한 그 교훈 사상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압제하고 이웃을 밟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지금 당장은 기세 등등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실은 패가 망신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래 제가 제 막내 아들이 서울에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검색해보고 학교 기숙사에서 1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교회들 몇 개 막 검색을 했어요. 교회들 또 목사님들 설교 잠깐 뭐 들어보고 그래서 추천 리스트를 뽑아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렇게 정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그 설교 그 교회들 이렇게 뭡니까? 그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는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는 그 목사님들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것인데 많이 졌어요.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제가 저의 현재 자신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살짝 불평하는 거죠. 저는 작은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작은 교회를 그리고 게다가 외국에서 기독교 표시내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기서 추방된 분 또 뭐 하여튼 몇 분 이렇게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그러나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몇몇 목사님들 이렇게 통화하게 됐는데 통화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목회할 수 있도록 어?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예?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이지 뭐 큰 교회를 했냐 작은 교회를 섬겼냐 그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누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또 뭐 부러운 마음이 들고 뭐 옆길로 새고 바로 왔다가 다시 옆길로 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겸손하기가 어렵구나. 겸손하기가 어렵구나. 앞으로만 교만한 게 아니구나. 우리도 다 교만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 교만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이고 안내자라면,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좋은 뜻에서의 형통의 선봉이고 성공의 앞잡이이고 안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께 그렇게 에, 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도구이고 도구에 불과한데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교만을 향해서 종종 달려갑니다. 교만으로 치우칩니다. 저희를 겸손케 하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